2025년 7월 27일 동익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비춤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맑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신 이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편지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오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을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무더운 날들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활을 돌이켜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며 주님의 참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장맛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저희들 기도로 돕게 하시고 주님 그들에게 위로함 주셔서 속히 평안함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반복되는 비 피해가 없도록 새로운 정권 위에도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힘있고 강건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또한 말씀 안에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고 저희들 세상에 나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몸으로 생활 가운데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프신 한우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안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해결함을 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각 선교회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고 선교회 각 회장님들 위해 더욱 특별히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덥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앞뒤 저합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보면 아주 핫한 두 편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둘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고 하나는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앞에 있는 K-팝 데몬 헌터스는 그 K-팝 걸그룹이 악령을 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킹 오브 킹스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결이 다르지만 이 두 애니메이션 사이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참으로 익숙한 이야기인데 이 익숙한 이야기를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요, 킹 오브 킹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단톡방에 킹 오브 킹스를 딸과 함께 본다고 하니까 한 청년이 그 단톡방에 바로 스포를 남겼습니다. 스포 1, 주인공 죽어요. 스포 2, 주인공 부활해요. 그렇죠? 다른 영화 같으면은요, 이런 스포를 남기면 영화에 대한 흥미가 확 줄어들지요. 주인공의 죽음은 영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스포를 남기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이 애니메이션에서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익숙한 예수님의 생애를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 어린 아들의 시점으로 그 현장에 함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일을 넘어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일과 같은 경험을 맛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생한 자기의 고백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의 일뿐이지 오늘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0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이 복음 그 자체이자 그 중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동안 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나에게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살펴볼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요, 직접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러한 형식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7번 나옵니다. 한번 쭉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면 뉘앙스가 살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브레드,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떡이다 빵은 주식이 아니라 간식이잖아요.
뭐 간식은 안 먹으면 좀 섭섭하지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밥은 다릅니다. 밥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밥은요,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원래 뉘앙스를 살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밥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십니다. 오늘 이 우리의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앞에 있는 사건을 봐야 됩니다. 6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지요. 예수님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종말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자신들을 제2의 출애굽으로 다시 한번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을 먹였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명기에서 예언하신 그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다른 것으로 피하셨는데도 기어코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6절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미라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미라클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이 뭐죠? 표지판이잖아요.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적은요, 놀라운 일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이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이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문제는요, 보기는 봤는데 이 이적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라클은 경험했지만 사인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유가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구나 깨달아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지금요, 4배를 채워줄
나를 배불리 먹여줄 지도자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어줄 도구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죠?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지요? 예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2000년 전에 이 어리석은 무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요. 결국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생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이 말이 먹고 사는 일은 별일이 아니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건은 단지 신기한 일 정도가 아닙니다.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배가 배불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아시잖아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열심도 대단했잖아요. 자신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먼 곳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떠났습니다.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습니다. 그 예수가 온 유대 민족이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였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이때 바울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가치관들이 송두리째 부서지는 시간,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온통 거짓으로 드러나는 시간, 그 시간은 바울을 아주 고통스럽게 보내야 됐습니다. 이 시간 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은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말 그대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물론 바울과 같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지만 잘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망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절망한다는 것은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바로 잡은 것입니다. 때로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바뀌어가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발걸음이 쌓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씀하셨죠. 영생이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26절이 그건가요?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28절입니다.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람들이 뭐를 묻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내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해 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만나 예를 들지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만나와 같은 그런 어떠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이제 33절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죠? 만나는요, 물질적인 떡이잖아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떡을 주시는데 이 떡은 어떠한 떡이라고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더욱더 흥미가 생기죠. 그래서 또 질문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요, 그러한 생명의 떡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의 양식을 달라는 이들의 요구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물질적인 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떡이 무엇인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 생명의 떡이죠? 죽어가는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내려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만나와 다릅니다. 만나는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것도 매우 짧죠. 만나의 유통기한은 얼마죠? 하루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습니다. 만나는요, 하루하루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요,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굶주림과 갈증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물질적인 굶주림과 갈증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이 굶주림과 갈증은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뭐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잠시 어떤 일로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행복하시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질 때 행복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가 원하던 회사에 취업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행복합니다. 저는 그냥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재미있는 책 읽고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이 영원할 수 있죠. 평생 갈 수 있습니다. 평생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 행복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통기한이 언제죠? 내가 죽기 전까지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이 행복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음까지도 넘어선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십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지 이 땅에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픈 몸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배고픔을 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참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이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 3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길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우면서 반복해서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돈으로도 권세로도 능력으로도 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단지 내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밥을 매일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매일의 삶에서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밥을 먹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매일매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이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밥이십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때로 작은 고난에 지치고 때로 어려운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밥 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대신 우리의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동인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나의 생명의 밥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이 은혜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작은 고난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동인교회 가정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동인교회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삶을 주시옵시고 정말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찬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밥 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좌절케 할지라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 성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고백을 담아 작은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문을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십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살아야겠죠. 매일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요.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 그 식당에 가면은요, 그 제빙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주까지 조그만 게 있었는데 우리 최미란 집사님이 그걸 못 참으시고 없어요. 큰 제빙기를 제공해 주셔가지고요, 얼음을 넉넉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좀 시원하게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날 권사 3인 선출을 위한 공동 예배가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좋은 권사님들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공동회가 끝나고 우리 8월 달이잖아요. 짝수달입니다. 우리 짝수달 첫 번째 주에는 정기 재직회도 있습니다. 공동회가 마치자마자 우리 바로 정기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드립니다. 우리 오후 예배 찬양팀을 좀 재편성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싱어도 있고요, 우리 키보드 반주자도 있고 또 악기 연주자도 한 명이 있는데, 우리 지금 인도자도 있고 좀 여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좀 악기를 더 다루실 분이 필요하고 함께 찬양할 싱어가 필요하고요, 함께 시스템을 볼 분도 필요하고, 나는 음악적인 재능이 없다, 그래도 좀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분들은 우리 방송실에서 PPT를 만들고 섬기는 그 일로도 섬길 수 있거든요. 우리 찬양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뭐 저에게나 우리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우리 진명훈 간사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동인교회 오후 찬양 예배가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8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31일 동안 믿음 성장을 위한 우리 필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단톡방에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올려드릴 거거든요. 믿음 성장을 위한 31일 필사 1회차 해가지고, 1회차는 제가 그 팀 켈러 목사님, 그 뉴욕의 리드머 교회 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그 책에 있는 좋은 구절을 올리면 그 밑에 그것과 우리가 연관될 수 있는 성경 구절도 함께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되신 분은 2개 다 쓰셨으면 좋겠고, 안 되시는 분들은 좋은 글이라도 매일매일 좀 필사하셔서 우리 8월 한 달 동안 좋은 글을 필사함으로 우리 믿음을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죠, 우리 1층 주보대에 가면 노트도 준비해 있습니다. 뭐 집에 좋은 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요즘은요 노트도 비싸거든요. 좋은 노트들은 뭐 이만한 노트들도 한 10,000원, 20,000원 하는 뭐 그런 노트들도 있는데, 그래 좋은 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노트가 없다, 우리 1층에 노트도 있으니까 꼭 노트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일 함께 좀 필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필사하신 분들은 그때 우리 주기도문 기도 훈련했듯이 필사 완료라고 그렇게 단톡방에 올려주시거나, 나는 그래도 글씨를 직접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자기가 쓴 글씨를 찍어서 바로 올리시면 더 좋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끝까지 성경 필사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은 8월 첫째 주의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 1시간 기도회가 밤 9시에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기에 더욱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빼먹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우리 김인숙 전도사님 여러분 휴가입니다.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